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이고도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는데 먼저 바라는 게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외에 뭘 더 바라나? 아마 없을 거예요. 설령 있다 해도 다 이 약속들에 포함되는 것일 테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는데 실상이란 뭘까요? 실상으로 번역된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는 실체 또는 확신이라는 뜻의 헬라어인데요. 따라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다시 말해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실체로 확신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실체로, 확신으로 가지고 있는 이것을 믿음이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게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하늘의 것들이겠지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보이니까요. 그렇다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는데 이는 뭘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늘의 것들을 마치 보이는 듯이 실제처럼 증거로 가지고 있는 그것을 믿음이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이미 이루어진 어떤 것들이나 우리의 육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관한 것이 아닌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 작용하는 어떤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란다는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없으니 바라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의 육신으로 인식할 수 없으니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이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나 무엇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 어디론가부터 그저 은혜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확실하지요.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믿음도 구원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일 행위로 난 거라면, 만일 자신의 노력이나 섬김이나 그런 무슨 행위로 믿음이 주어지고 구원받는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자랑이 있을 거란 말씀이지요. 그런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무엇을 하든 못하든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 못 배웠든 은혜로 믿음이 주어지고 구원받으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그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이 놀라운 은혜로, 행위가 아닌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심지어 자랑으로 내놓기도 합니다. 주로 뭘 했다는 행위에 믿음을 갖다 댄다는 말씀입니다. 저렇게 헌신봉사 많이 하는데, 저렇게 주일 성수 잘 하는데, 저렇게 11조 꼬박꼬박 하는데, 심지어 이렇게 변했는데, 이렇게 성숙했는데 등등.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어떤 열심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울음의 문제인데도 말입니다. 열심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울음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정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달음으로부터는 그런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닌 그런 열심이 있다는 것이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거짓들의 다른 복음을 쫓아 행하는 그런 열심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러니 외람되이 들릴지 모르겠으나 그런 행위들로 헌신봉사나 주일 성수 11조 등 눈에 보이는 그런 행위들로 그런 행위들의 열심으로 믿음의 기준을 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해야지요. 하지만 그런 행위들은 얼마든지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않고도 자기 의로도 할 수 있는 것이니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가 내가 정언하노니라고 말할 정도로 초대교회도 이미 그런 행위들이 많았다는 것이요. 그러니 오늘날에야 더하면 더하지 않겠냐는 말씀이지요. 믿음이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어떻게 이렇게 허물뿐인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나 하며 오히려 그런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확신하는 그것을 믿음이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올바른 지식, 말씀을 깨닫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늘나라와 하늘의 것들이 무엇인지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으니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 바르게 해석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듣기에 많은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주어질 것이며 그렇게만 되면 나머지는 다 잘 될 것이니 말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면요. 우리는 오늘은 기쁘나 내일은 울고요. 오늘은 양같이 순하나 내일은 맹수같이 사나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 우리에게 닥치는 일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있지 않고 말씀에 기초한 믿음에 있지 않고 수시로 일어나는 세상 일들에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얕은 물가에나 물장구나 치며 노는 그런 수준을 벗어나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야 합니다. 얕은 물가는 조그만 파도에도 흔들리지만 깊은 물에서는 그 정도의 파도는 마치 없는 것과도 같으니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에 이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어 11장 전체에
그들이 어떻게 이 믿음으로 살았는지가 구체적으로 말씀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하는데 꼭 읽어보시고요. 천천히 정독으로 읽어보시고요.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좁은 문이며 협착한 길인지,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주님이 찾는 이가 거의 없다 하셨는지, 심지어 누가복음 18장 8절을 통해서는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진솔하게, 진실하고 솔직하게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이니 심각하게 고민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